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우리 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우리 5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을렐라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마을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아담의 10대까지의 그 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에서부터 이제 노아까지 10대거든요.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이 계보를 쭉 언급하고 있는데, 이거 뭐 보니까 매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이 말만 반복되고 있죠.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무미곤조한 반복처럼 우리가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설교학 배울 때요, 교수님이 그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본문 선택을 잘해야 된다. 본문을 선택할 때 오늘 또 5장을 나눠서 설교할 수도 있고요, 그죠? 1절부터 몇 절까지 이렇게 어디까지 끊느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본문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제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이제 설교 본문으로 좀 적당치 않게 보이는 그런 본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떻습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 속에 넣어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있어서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맞는 말 같은데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아닌 걸 또
찾아내야 되잖아요.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있죠? 아니죠. 성경 자체가, 전체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넣어두셨고, 그래서 오늘 이 5장의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 얼마 동안 살다가 자녀를 낳았더라, 그냥 무미하게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담의 계보와 이 족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담에서 노아까지 거의 비슷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얼마 동안 살다가 죽었더라, 얼마 동안 살다가 자녀를 낳았더라,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예외인 경우가 등장하죠. 읽으면서 발견하셨습니까? 21절에 나오는 에녹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에녹은 죽었더라 이 말이 없어요. 죽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부분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담의 10대 손 10명의 이름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뭐 다 외울 수는 없을 거예요. 뭐 성경 퀴즈 같은 데 보면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 누구죠? 무드셀라. 막 이런 것들은 기억을 잘 하세요. 그죠? 10명의 이름이 쭉 등장하는데 다 알고 외울 수는 없겠지만 세 사람 정도는 왜 기억을 해야 돼요.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인 셋,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21절에 나오는 에녹,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라멕의 아들 노아. 이 세 사람 정도는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거기 아담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그 1절 2절을 보면은 최초의 인간인 남자와 여자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앞에서 우리 이미 다 1장과 2장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다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3절에 보면은 아담이 세 번째 아들 셋을 낳았을 때에는 그 표현이 좀 다릅니다. 3절에 보시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랬죠. 여러분 1절과 비교할 때 뭐가 다릅니까? 1절에서는 아담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아담을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3절에서는 아담이 그 자녀인 셋을 낳을 때는 뭐예요? 아담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셋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의 유일한 아들은 아니죠. 아담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가인이었고 두 번째 아들은 아벨이었죠. 근데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없고, 가인은 동생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손에 죄악의 피를 묻혔기 때문에 앞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했던 뱀의 후손을 물리칠 그 여자의 후손에 들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주신 거룩한 아들, 바로 셋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와요? 이 세 번째 아들인 셋의 후손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오늘 본문이 이제 아담의 계보고 아담의 족보지만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인 셋의 족보인 것입니다. 셋의 계보인 것이죠. 이 셋을 중심으로 그 자손들을 쭉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앞에 우리 4장 마지막 절 그 26절에 보면은 셋과 셋의 아들 에노스,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5장 오늘부터 이 셋의 아들 에노스의 그 계보를 쭉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장 그 26절 마지막 절에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4장 5장 나누긴 했지만, 여러분 이 장수 나누는 거는 근세에 들어서 나눈 겁니다. 원래부터 성경이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에요. 더 잘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나눠진 거죠. 근데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어떨 때는 앞장과 마치 뒷장이 전혀 별개인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는데, 또 그렇게 보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 4장 26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4장 5장으로 나눴지만 원래 성경은 나눠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26절에 이어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셋과 에노스의 계보를 더 정확히는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5장 4절을 보면은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살면서 많은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지만 오늘 계보에는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그죠? 예, 아담이 낳은 많은 아들 중 800년을 살면서 셋 이후에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쭉 더 낳았어요. 딸들도 낳았고. 근데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 어떻게 다 언급하겠어요? 예, 언급되고 있지 않고 오직 셋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아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아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은 셋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셋을 통해서, 셋의 계보와 자손과 후손을 통해서 누가 와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했던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이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은 셋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이 셋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자손과 계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계보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거룩한 후손인 셋의 계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셋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이 말할 때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을 따라 낳은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의 아들인 셋을 낳을 때는 아담 자신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을 따라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지금 계획적으로 그 둘을 지금 대조하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차이를 부각시키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처음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랬는데 아담이 죄를 짓고 그 후에 자녀를 낳을 때에는 본래적인 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자녀를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은 하나님을 닮도록, 우리 하나님 형상을 따라, 그 말은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닮도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셋은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던 거예요. 아담을 닮도록 이렇게 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이 죄를 지을 때는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존영과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의 후손이 이제 자녀가 태어날 때에는 아담을 닮도록, 다시 말해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 아담의 부패한 본성과 완악한 본성을 닮도록 그 본성을 가지고 죄를 물려받고 태어나게 되었다. 아주 쉽게 말하면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창조될 때와 셋이 태어날 때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담의 아들 셋과 같이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런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모든 인간의 인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인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태어난 자녀들, 또 인간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원본이 손상된 겁니다.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의도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죄로 인해서 망가진 원본이 아니라 원형, 원본, 우리가 프로토타입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원본이 손상된 거예요. 죄의 영향을 받아서 망가지게 된 상태로 인간이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왔어요? 죄지요. 인간의 죄가 그 차이를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 아담 안에는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는 채로 하나님 만드셨죠. 근데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가 생물학적인 유전으로는 아니겠지만 영적인 유전의 법칙을 따라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아담으로부터 죄를 다 물려받아요. 죄를 가지고 죄와 함께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간이 죄를 물려받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그 결과로, 죄의 결과로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이 죄가 있기 때문에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건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건강하게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해요. 형상이 왜곡되니까, 죄로 오염돼 버리니까요.
인식도 오염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의 형상대로 만든 건 하나님을 닮도록 오직 인간만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인간만 인격적인 소통과 교제를 하고 인간으로부터 예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죄로 인해 오염되다 보니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예배하고 거기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형상이 왜곡되니까 잘못된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삐딱하게 왜곡되고 뒤틀리고 일그러지고 망가진 그 기능을 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겨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잘못 인식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죠. 태양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든지, 무슨 뱀이나 뭐 소나 하나님 만드신 동물들을 하나님으로 잘못 인식해서 섬긴다든지, 이 형상, 이 안테나가 망가져 버리니까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으로만 섬기는, 금송아지를 막 신으로 섬기고, 돈이나 또 사람을 막 신으로 하나님으로 섬기고 의지하고 의존하고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 오염되고 망가져서 죄의 기능을 하지 못한 결과죠. 바로 이렇게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아담의 타락한 흔적과 그 아담의 죄의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요, 그 죄가 가져온 그 비참한 결과들을 자신의 눈으로 다 봤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첫째 아들이 그 둘째 아들을 쳐서 죽일 때 아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산되고 엄청난 슬픔과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을 때 아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 죄들이 확산되는 것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큰아들 가인이 동생 둘째 아들 아벨을 죽이고, 그 가인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아담은 그걸 다 지켜보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 모든 불행이, 비극이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였구나. 아담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충실한 신하였던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다가 간음죄와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을 때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저주를 내리셨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칼부림이 나고, 그래서 솔로몬 아들 로보암 때 나라가 분열되는 것이요, 그 뿌리가요, 다윗의 그 범죄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물론 솔로몬의 그 말년에 많은 이방 여인들에 대한 그 죄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성경은 근본적으로는 다윗의 범한 죄에 있었다고, 시작은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다윗도 그것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죄 때문에 그 모든 비극과 불행이 시작됐다는 것을 다윗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고 아담 역시 자신이 불러들인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참담한 그 비참한 결과들을 지켜보고만 있었지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처한 현실이에요. 딜레마죠. 그 죄의 문제의 현상들은 봐요. 보고 분석은 잘해요. 말은 잘해요. 이게 문제다. 저 사람이 문제다. 비판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은 잘하지만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해요. 그게 문제죠. 문제를 보지만 알지만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처한 처절한 현실이죠.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 안에서 아담의 죄된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자신 속에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의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인생의 문제를 바로잡을 수 없고, 그 비참한 현실 속에 빠져 헤매이고 있는 인간 자신을 건지고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형상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사랑하자, 사랑 누가 말했나? 우리가 얼마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까? 뭐 대중가요 모든 노래가 다 사랑, 뭐 이별,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사랑의 아픔, 이별의 아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만은요, 사실 옆에 있는 한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수준이고 우리의 현실이죠. 남편을 향해서든 아내를 향해서든 뭐 부모를 향해서든 자녀를 향해서든 형제간이 되었든 우리가 수많은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뭐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뭐 잘 제대로 못해요.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뭐 어려운 사람들, 뭐 인류의 보편애를 말하기 이전에 가장 가까이 있는 한 사람도 우리가 제대로 사랑하기 어려운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결혼하면서 서약하잖아요.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내 일평생 다해서 헌신적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서약합니다. 고백하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잘 됩니까? 얼마나 갑니까? 몇 년, 몇십 년도 못 가죠. 조금만 지나면 금방 미천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의 그 고약한 성질, 한없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 고약한 죄된 성정이 고스란히 밑바닥을 드러내면서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오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그렇게 고백하면서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저를 이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면 조금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은 온유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면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러면 이제 조금 가능성이 있죠. 사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사랑을 알고 내가 하나님 사랑을 용서할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알 때, 깨달을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사랑을 체험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전히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알량한 의지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인간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담에게 물려받은 이 형상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자연적인 본성의 힘으로는 결코 죄를 넘어설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4장을 통해서 사람이 아무리 이 가인처럼 방어 수단으로 성을 쌓고 그 가인의 후손 람에게 그 아들들처럼 야발처럼 농사를 잘 짓고 목축을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인간의 갈등 다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유발처럼, 유발은 뭐예요? 피리와 퉁소를 1인자였죠. 음악계의 대부, 문학의 송구자. 그것이 유발이 피리만 불었다면 박수를 유발하는 사람이어서 유발 아닙니까? 뭐 음악으로 이런 문화적인 컨텐츠로 사람의 마음을 좀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런 걸 달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근본적으로 죄로 인해 병든 인간의 마음을 치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좋은 영화, 좋은 음악,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발가인 과학기술 문명의 선구자죠. 과학기술 문명과 도구 문명을 아무리 발전시킨다고 해도 땀을 흘려야 되는 이 수고의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인간의 죄가 만들어낸 이 비참한 슬픔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 이후에 아담 안에서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아담의 자손들의 실상이고 현실이고 운명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죄가 가져온 그 결과를 보십시오. 죄의 무서운 결과 뭡니까?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 하나님께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네가 먹은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거기 5절을 보니까 아담이 정말 죽습니다. 934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아담이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 죄를 지은 그 즉시 즉사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죽도록 창조된 게 아니에요. 죽음은 절대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저주의 선언의 결과로 인간은 결국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계보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뭐예요? 아담도 죽고 그 아들 셋도 죽고 에노스도 죽고 다 죽었더라. 계속해서 죽고를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 정말 죽잖아요. 하나님 말씀에는 1.1핵도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인 람에게 아들들이 아무리 과학기술과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킨다고 해서요, 인간의 이 죽음의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선언이고 선포이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안 가르쳐줘요. 세상이 가르쳐주는 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고, 어떻게 하면 건강을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자녀 대학에 잘 보내고, 이런 것들은 세상이 가르쳐주죠. 그렇지만 인생이 정말 이 바람처럼 짧고 풀과 같고 안개와 같이 짧고 금방 지나간다고 하는 인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진지한 말씀에 대한 것들은 이 세상은 전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오직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소리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죄가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와서 모두를 사망 아래로 끌고 가는 그 비참한 결과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두가 다 죽고 끝난다, 여기까지만 기록된다면 참 소망이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죽음과 사망의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마치 가느다란 한 줄기 소망의 빛처럼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죽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21절에 보니까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 다 죽었더라 그랬는데요, 이 에녹만큼은 죽었더라는 말이 없어요. 유일하게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에녹입니다. 에녹. 네, 여러분, 앞에서도 에녹이 나왔죠? 지난 시간에 에녹이 나왔죠? 누굽니까? 가인의 아들 에녹. 에녹 성 이름 에녹이라 했다잖아요. 그 에녹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이름만 같아요. 성경에는 이름이 같은 사람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 에녹은 그 가인의 계보의 에녹이 아니죠. 여러분, 거기 21절부터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에녹의 삶을 두 번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에녹이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음과 사망의 행렬에 동참해야 되는 모든 인생들에게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됩니까? 왜냐하면 모두가 죄 앞에 굴복하고 죄의 종로를 타면서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흐름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죽음의 저주를 끊고 생명나무의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현상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만일 에녹이 죄의 형벌이 이 죽음을 겪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그 비결을 우리도 소유한다면 우리도 에녹처럼 죽음을 겪지 않고 살 수 있겠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죽음을 겪지 않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을 겪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에녹이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옮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옮겨졌을까요? 에녹을 어디로 옮기셨죠? 천국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성경 전체적으로 거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했죠. 내가 가서 너희가 예비할 곳을 거처를 예비한 다음에 내가 다시 올 것이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거처할 곳,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집, 천국이죠. 낙원이죠. 물론 그 천국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물리적인 장소로 생각해 보면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성경이 자세히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하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천국에서의 삶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녹의 삶을 통해서, 성경의 수많은 여러 가지 그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4장 26절에 표현대로 한다면 에노스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예배하며 주님과 친밀함을 나누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히브리서 11장 5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의 처소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겪지 않고 사망을 죽지 않고 영원한 사망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이 사는 길이고 죽음과 사망을 이기고 극복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야발, 유발, 두발가인을 통해 보여주었던 이 세상의 과학, 기술, 문명, 문화, 그 어떤 이 세상의 것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에녹이 죽음을 겪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말씀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이 죽음의 저주를 끊을 수 없고 이 사망과 죽음의 늪에서 헤어날 길이 없지만 우리 에녹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을 순전히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죽음과 사망을 이기며 극복하는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꼭 믿고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고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